또 나눌 때 오늘 특별히 우리 절기마다 저희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직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절기마다 내려주는 그러한 설교의 본문과 설교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오늘 광복절 78주년 기념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내려온 우리 본문의 말씀과 그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각색을 하긴 했는데 우리 본문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 성경의 말씀,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신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신들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학국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말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삼았습니다. 이 제목은 제가 삼은 건데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토기장이의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흙으로 그릇을 빚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많이 보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1990년에 상영했던 영화 사랑과 영원이라는 영화입니다. 원제는 고스트죠. 제가 이 영화를 볼 때 참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참 다양하고 아주 독특한 주제들로 많은 영화와 드라마나 이런 글들을 많이 소개하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영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는 게 참 독특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한 남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패트릭 스웨이지가 그 주인공이었고 여자 주인공은 데비 무어였죠. 이 남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그 남자를 그리워하고 또 이 여자 주인공은 그 남자가 늘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실제적으로 영화에서도 그것을 비춰주죠. 그런데 저는 그 영화에서 참 독특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주제곡이 흘러나오면서 그 주제곡이 바로 Oh My Love라는 그 곡이죠. 주제곡이 흘러나오면서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뒤에서 이 여자 주인공이 아마 직업이 그것이 아니었을까, 토기장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가운데서 뒤에서 또 같이 그 여자를 품으면서 나쁜 생각하는 게 아니죠.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의 그릇을 빚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토기장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이 신학교 때 너무 그 신학교 때는 다 그렇죠. 열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기도에 너무 치우쳤다 그럽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모든 그 이 사회생활에서 너무 불의가 가득한 것이 보이니까 그것만 보이니까 하나님께 이 세상의 불의에 항의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과연 이 불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왜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이 곳곳에 어두운 세력들이 이렇게 만연해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어느 날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에게 이 그때 당시에는 신학도였죠. 목사님에게 로마서의 말씀을 주셨답니다. 그 로마서의 말씀 바로 로마서 9장 14절과 그리고 20절과 21절 그리고 24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세상에 대한 이 바라보는 눈에 불의만이 가득 찬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라라는 말씀과 함께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 중에 메시지를 이 목사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9장 24절에서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를 왜 신학도로 불렀을까?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을까? 그리고 이렇게 훈련하게 했을까?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내가 그러한 불의로 가득 찬 그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를 빚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과연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그리고 자기 삶에 적용하면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되는 가운데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합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했는가? 이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간 예레미야는 그 토기장이가 일하는 그 공장을 바라봅니다. 이 토기장이가 일했던 그 공장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우리가 19장의 말씀에 보면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은 바로 바알 우상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암몬의 신 몰록을 숭배하는 도벳 산당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심지어는 그 제사를 지내는 가운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인신 제사가 행해졌던 곳입니다. 그 행해졌던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래서 그것을 게힌놈 또는 게헨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지옥이라는 뜻으로 변형이 됩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은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토기장이의 그 공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 토기장이 그 공장에서 이 토기장이는 이 토기를 열심히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그 토기를 만드는 가운데 이 토기장이가 사용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농로라는 것을 사용했죠. 여기서 농로라고 표현했는데 이 농로는 이 돌아가는 굴레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거기에다 흙을 놓고 그리고 토기장이는 의자에 앉아서 그것을 돌려가면서 이 토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농로에서 토기를 만드는 가운데서
이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들 때 모양을 갖추고 만들 때 무엇인가 잘못됐는지 토기가 터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손상된 그릇이 토기장이들의 뜻에 따라서 다시 만들 수도 있고 폐기할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 에레미야가 바라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미야에게 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8장 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는 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진흙인 백성이 농로 가운데서 그러한 현실적인 환경이나 마찬가지죠. 농로는 이러한 농로 가운데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빚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빚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러한 비슷한 말씀을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한 이사야 선지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정말로 고통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해 가는 그 과정에서 그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제국들을 통해서 멸망해 가는 그 모습을 선포해야 되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마음. 그렇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은 각 개인에 대한 그러한 이 토기장의 예화를 넘어서서 이제는 7절 말씀에 민족과 국가에 대한 그러한 토기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합니다. 7절 말씀이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어느 민족이나 국가도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부수시는 그릇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는데 그 사용에 적합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기에 파기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 국가를 이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국가를 이끌고 계신다는 진리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참 두려운 말씀 앞에 선 것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와 민족이 다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재앙을 돌이켰다고 약속하시고 그와 반대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고 심으려 하셨는데도 그 국가의 백성들이 악을 저지르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복에 대한 뜻을 돌이키겠다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유다 공동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정한 그러한 유다 백성들, 유다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합당한 그 뜻에 위배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 민족에게 거의 마지막 경고로서 이 말씀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유다 백성들은 오늘 말씀의 12절에 나오지만은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포한 이 에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반대되는 그 역행하는 행동이 더 악한 행동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족과 국가, 창조 질서 속에 들어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죠. 저와 여러분은 혼자서 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둘 이상 모이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에서 또 사회 공동체로 발전해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동체들이 확장되면서 부족 공동체가 생기고 나라 공동체가 생기고 민족 공동체가 생깁니다. 이러한 공동체들이 서로 촌락과 도시를 이루면서 그리고 가장 좋은 것, 살기 좋은 것을 찾아가면서 집을 짓고 마을을 형성하고 그리고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러한 모습에서 너무나 악한 행실들이 보이기 때문에 오래전에 하나님은 대홍수를 통해서 첫 번째 심판을 명하셨죠. 그리고 이후에도 이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운데 흩어져서 나누어서 살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5절 말씀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심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리고 막강한 그러한 힘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후에 많은 인종들이 자신들의 그 나라를 민족을 형성하고 나라를 형성하며 경계를 이뤄가며 살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역사가 흐르면서 많은 나라들이 생기고 그리고 또 많은 나라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죠. 지금 지구상의 국가 수가 약 253개라고 합니다. 제가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제가 모르는 그러한 나라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들면은 키프로스라는 공화국,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키프로스 공화국? 이 키프로스 공화국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의 섬 나라입니다. 연관이 참 있죠. 이 키프로스 공화국이 그 공화국은 영어식으로 사이프러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사도행전에 그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제일 먼저 거쳐갔던 한 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 섬 이름이 딱 나와야 되는데 우리 주일날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한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구브로라는 그 성경의 지명은 구브로인데요.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이렇게 명하는데 이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남쪽은 기독교인 그리스 정교회를 믿는 그리스도계 인종으로 되어 있고요. 북쪽은 이슬람을 앞세운 터키 계열의 그러한 민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인 그 니코시아도 도시가 둘로 갈라져 있다 그럽니다. 이러한 나라들, 이 나라의 형성은 어느 쪽이 좀 강해지면은 그쪽이 경제적으로 부하게 되고 또 약해지면 경제적으로 약해지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공화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키프로스 공화국이나 이 땅의 수많은 나라들, 약 250여 개 되는 이 나라들도 서로 간의 그 이권을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관계를 이루면서 형성하면서 나라가 존재합니다. 이전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사라진 나라도 있습니다. 사라진 제국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련 연방도 사라졌고요. 유고슬라비아 연방도 사라졌습니다. 이전에 로마 제국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나라들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가운데 과연 이렇게 나라와 민족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시각을 가질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라와 민족을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는 바로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이어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토기장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 나라는 원반 곧 이 농로에서 내려오게 되며 깨트리고 부서지고 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국가관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9절 이하부터 나오는 8절 이하부터 나오는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 속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약해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기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미래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아멘.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한 민족을 빚어 나가실 때 그 나라 공동체 속에 있는 그러한 공동체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한결같이 다 하나님의 길과 행위를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도 노래합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왜 만드셨는가? 왜 빚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왜 만드셨는가? 왜 빚으셨는가? 하나님께서 빚으신 그 모양에 합당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 그 나라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와 구원을 알고 찬송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The way, 그분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끄시는 길과 방법은 바로 사랑과 공입니다. 백성이 서로 사랑하며 정의롭게 서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크고 거대했던 로마 제국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이유들을 얘기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아주 유명한 마카아벨리라는 사람이 쓴 군주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로마가 망한 이유는 바로 나라 사랑의 정신이 실종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의 정신이 실종됐다라는 게 무엇인가? 아주 극히 이기주의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개인이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간 것이죠. 로마 사람들이 나라라는 공동체를 잊어버리고 개인의 이익만을 따지면서 공공의 의무와 감시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하면서 로마는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이 성경의 역사도 수많은 제국들과 함께 했습니다. 애굽이라는 제국,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 그리스 로마, 이러한 제국들이 세워짐과 함께 또 멸망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는 가운데 이러한 제국들을 만들어 빚으셨는데 그 제국들이 그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 멸망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인 시각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빚으신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그것을 위해서 솔선수범 앞장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행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 자리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있죠.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광복 78주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저 분단대에, 우리 분단대에 있는 이 나라, 저 북한에 여러분도 아시죠? 지하에서 숨지기면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 소리. 제가 영동동 방송에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고 있지만은 가끔 가다가 그 편지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메시지. 지하에서 숨지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언제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소원하는 저 북한의 백성들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땅에 완전한 자유가 선포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루빨리 이 분단된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되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속해 있는 그러한 리더자들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듣고 따라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해야 될 주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해야 될 주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청정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아픔을 가지고 토로하면서 외쳤던 이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우리 교회,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더 넓게는 전 세계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나라 민족이 되지 않게 서로 도우며 서로 위하며 지금 하와이에 그 불이 심하게 있죠. 심하게 났죠. 아픔을 겪고 있는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도와줄 수 있고 우리 지금 이 땅에도 자연 이 수해로 인해서 또 중국이나 많은 곳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신음하는 소리가 있죠. 우크라이나 땅에는 아직도 전쟁이 멈추지 않고 이 자신만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멈추게 해주시고 참 평화가 선포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광복 78주년을 맞이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